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우리 믿음의 권속들 무더운 여름날에 건강하시고 늘 몸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도 먹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먹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말 속에, 언어 속에 참 속담들이 많은데 그 속담 중에는 말에 관한 속담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요즘은 그걸 바꿔서 가는 말이 그치러야 오는 말이 곱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같고, 그리고 이 새치혀밖에 되지 않는 이 새치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여기 니하고 내하고 비밀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붙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서는 말 조심 해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되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루는 이렇게 칠수록 고와집니다만 말은 하면 할수록 말이 거칠어져요. 그 중에서도 오늘 설교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고사성어는 언중유골이에요. 말 속에 뼈가 있다는 거예요. 말 속에 뼈가 있다. 다른 말 하면은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은 그 사람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입으로 시인하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중심에 있는 것을 입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디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럼 표를 보여주셔야지. 그렇죠? 이게요. 로마서 전체가 16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야, 복음이 뭐냐? 복음을 알리는 거예요. 복음은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믿은 사람, 성도죠?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시작하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하는데 12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믿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하면서 믿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의 본문이 어디냐? 로마서 10장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10장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아직도 복음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건데,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내한테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표현하게 된다. 그 표현하게 되는 1차적인 방법이 뭐냐? 그것은 말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입으로 시인하기.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신앙 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 입의 열매는 뭐냐면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의 결정체, 우리 신앙의 고백의 결정체가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한 것을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사도신경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인 대대로 이어온 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사도신경,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정체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사도신경을 알고 있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마음에 간직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말로 이것을 고백할 것인가 말로 고백하지 아니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빨간 글씨만. 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음 절. 그렇죠. 사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자, 이 말을 표로 딱 보여주면 이렇게 표로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있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입으로 말함으로써,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나타내는 결정체가 뭐냐? 신앙 고백이란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도신경이죠. 여러분, 마음에 없으면 말 못합니다. 마음에 없으면 신앙 고백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품 숨길 수 있을까요? 생리적 현상 하품은요 쉽게 못 숨겨요. 하품하면요 억지라도 입을 막아서라도 하품은 하고 말아요. 사랑하는 거 숨길 수 있나요? 사랑하는 거 못 숨겨요. 오늘 중일 형제 우리 결혼하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소형자매하고 우리 교회 왔는데 사랑하는 거 못 숨기잖아요. 왜 까만색 커플티를 입고 오셨을까? 아버지는 가까이 있는데 왜 아버지보다는 왜 소형자매인데 더 가까이 앉아 있을까? 아버지는 36, 7년을 우리 중일 형제를 키워왔는데 희한하네. 사랑을 못 숨겨요. 물론 아버지 사랑하지만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더 사랑하게 되니까 전에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가까이 앉던 중일 형제가 이제는 이렇게 가까이 앉는 거예요. 사랑 못 속여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믿음 표현 안 하고는 못 배긴다고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표현하죠? 속으로? 아니에요. 속으로? 아니에요. 반드시 사랑과 이 믿음과 하품은요 밖으로 표출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는데 그 신앙의 고백의 그 결정체가 뭐냐? 그것은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는 사도신경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표현하는 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타나죠.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다. 안 나타날 줄 알아요? 악한 행동으로 악한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 선한 양심 때문에 선한 행동과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 악한 양심이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를 보여주면 이렇게 표를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요 그 선한 행동과 선한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악한 행동과 악한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읽으세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거 정도는 알아서 넘겨줘야지.
이러므로 그들을 알리라. 명확하잖아요. 우리는 촌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복숭아 나무에 우리 경상도말로 복상 열리고, 그죠? 복숭아 나무에 포도 열리나요?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복숭아 열리나요? 아니에요. 복숭아 나무에는 복숭아 열리고 복숭아 따고,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리고 포도 따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속에 신앙 고백이 가득한 사람, 사도신경이 가득한 사람은 신앙 고백을 입으로 나타내고, 내 속에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천하에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고 옆에 있는 엄마 아버지가 무슨 소리를 해도 신앙 고백 안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때로는 오늘 우리 이원우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 말에 내가 동의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멘.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면 저도 그 기도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 기도를 믿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입술로 뭐라고 얘기하죠?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로 해서 대표 혼자만 기도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회중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그럼 그 기도는 우리 장로님 7분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럼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든 간에 그 기도에 내 마음에 합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표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마음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속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내 입술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신앙 고백이든 사도신경이든 주기도문이든 그것이 기도이든 그것이 찬송이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재미있는 유머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의 그 할아버지가 1919년에 김인현에 만세 운동을 했다고 해서 천안에 아우리 장터인가 그래서 만세 운동을 했다고 해서 유공자로 이제 지정이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할아버지는 1919년 김인현에 뭘 하셨어요? 하니까 나도 만세 운동 했지. 그럼 할아버지는 어디서 만세 운동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불 속에서 했지. 여러분, 똑같은 만세 운동이라도 앞에 있는 만세 운동은 아우리 장터에서 만세 운동한 것이고, 이불 속에서 만세 운동하는 아무도 보지 않는, 잡혀갈 일도 없고 고난당할 일도 없는 만세 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표현하는 것.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다고요? 입으로 말로 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찬송으로, 때로는 신앙 고백으로, 때로는 기도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우리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4장에 보면 시와 찬송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에 대한 인포메이션, 안내글이 있어요.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한번 준비되시지 싶어요. 보세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때는 정성으로 하며 그 뜻을 깨달으며 곡조에 맞추어 주께 우리 마음을 다해야 할지니 음악의 지식을 갖추어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옳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는 우리의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음성으로.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성도들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면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이야기할 때는요, 큰 소리로 얘기해요. 어떤 데는 막 싸우는 줄 알아요. 두 번, 세 번씩 말씀 나누는 거 보면 막 음성이 톤이 막 높아지는데, 야, 저래다 싸우제. 근데 가보면 싸우는 게 아니라 정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 이렇게 하는 걸 목사가 유심히 본다고요. 유심히 봐요. 찬송 부르는 것 중에 참 크게 부르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종선 집사님. 저는 저래다 목청 터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참 찬송 크게 부르고 열심히 부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종선 집사님. 제가 새벽 기도 때 가끔 사도신경 할 때 눈 뜨고 본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새벽 기도 때 눈 뜨고 사도신경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봐요. 어떤 분들은 소리 내서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하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입을 다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찬송도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내 속에 있는 것을 크게 열어서 찬송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나타내면서 크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신앙 고백과 주기도문을 우리 다 함께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요, 그러면 신앙 고백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있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내 믿음의 고백을 내 입으로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든다면 이거죠.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입으로 말을 한다는 얘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말을 하는 것, 나타내는 것. 그러면 이 주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러분의 관점에서 내 자신이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알고 부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주의 이름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역사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쫙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한번 이게 이 성경의 그 방점이 어디 있냐면 가군에 있어요. 가군. 두군이 아니고 가군.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방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한과 같으니라. 앞에 14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에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한번 보세요. 부르는 것과 믿는 것과 듣는 것. 15절 보여주시면 뭐가 있냐면 15절, 예, 그렇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 방점이 어디냐면 앞에와 두 번째가 있는데, 보내시지 않으면은 전파하는 사람이 없고,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서 전파하지 않으면은 듣지 못하고, 듣지 못했으면은 믿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알고 말할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전파자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성령의 역사, 다른 말로 하여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어여보면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을 표로 처리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전파자를 보내요. 이게 최고의 정점에 있어요. 하나님은 전파자를 보내요. 그러면 전파자가 뭘 하죠? 전파하죠. 전파된 것을 듣게 돼요. 듣게 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은 그것을, 내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하면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읽으세요. 저 하나님, 전파자 보냄,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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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파자를 안 보내면 들려지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파자를 보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설교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전파자를 보내어서 설교를 듣게 해요. 전파자를 보내면 전파자가 전파를 하죠? 그러면 전파자가 전파를 하면 여러분이 귀가 있어서, 청각이 있어서 그것을 듣죠? 들으면 거기에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은 그것이 내 입으로 다시 신앙의 고백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서 구원이 완성이 되죠. 하나님이 안 보내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질래야 생겨질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고린도서 12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누구든지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 내가 말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내가 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느냐?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 하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살짝 갈등이 오나요? 여러분, 갈등이 올 수도 있어. 왜? 내 속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회 안에는 교적부, 우리 교회는 교적부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교적부가 쫙 있어요.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고 교회 안에는 성도가 있어요. 교인은 뭐냐? 교적부에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교인이 있어요. 때로는 투표권도 있고 피투표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그 말 속에요,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신앙 고백 못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해 바라고 해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냐? 교인이에요. 교적부에 분명히 있지만 교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도 계셔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쉽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사람을 성도라고 명령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한 밭에, 그죠? 밭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모두가 알곡이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봤어도 한 밭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귀하고 복된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밭에 모두가 알곡인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신앙 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속으로 아니에요. 자, 제가 신앙 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합니다 하면 여러분 입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신앙 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신앙 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입으로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은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 그것이 찬송으로도 또는 기도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으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우리는 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나의 의지,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우리의 입으로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그에게는 신앙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품도 감출 수가 없고 사랑도 감출 수가 없고 믿음도 감출 수가 없는데 그 믿음의 표현이 무엇인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닌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깨달으며 믿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